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좀 더 반가운 것 같네요. 반가운 얼굴도 많고 너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새 일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2018년도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새롭게 잘 안 됩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원히 행복하고 힘이 있고 평안해야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게 돼 있고 그리고 육신에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상황에 모든 걸 다 뺏겨버리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지라 그랬습니다.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삽니다.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 잘 알겠지만은 저는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의 불행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알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올인한 지가 한 12년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확실히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내일 그리스도 바라봤습니다. 왜냐? 나를 쳐다보니까 소망이 없더라고요. 우리 집 쳐다보니까 소망 없고 내 주변 환경 쳐다보니까 소망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의 대열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저를 만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라고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난 늘 똑같습니까? 난 복음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좀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격만 안 받는다면 내가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면 저는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는지 아십니까? 땅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땅이 좀 썩어서 그렇습니다.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 묵은 땅을 하나님 앞에 기경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다 기경하라. 묵은 땅에서는 씨앗을 뿌려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 왜 그게 묵은 땅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지 않냐. 그게 묵은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육신을 배경으로 삼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 묵은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래 새해 첫 주일에요. 여러분에 있는 묵은 땅부터 하나님 앞에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경하고 가세요.
저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놓고 새롭게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예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멘 하는지 내가 다 봤어요. 내가 눈은 작지만 잘 보입니다. 예배에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요 생명같이 이겨야 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응답받는데 말씀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집사님 만났을 때 집사님 이번 주 말씀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할 때 눈을 못 마주치고 막 딴짓하고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복음에 올인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간단합니다. 우리 새가족도 계시니까요. 오늘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만 확실하게 잡으면 돼요. 하나만 확실히 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1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1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니까요.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자로 바뀌느냐, 나중에 한 나라 한 선교사를 품는 날이 언젠가 오게 돼 있고요.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응답 누리게 돼 있고 내 남은 인생에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배 드리시고요. 매일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 올인하시고요. 기도에 올인하시기 바라고요. 요즘 새벽 기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만큼. 그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자, 올인이란 뭔 뜻인지 아십니까? 올인. 이거 뭐 도박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잘 알 겁니다. 올인은 뭐냐면 원래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도박 용어입니다. 전 잘 모르지만 도박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패를 보면서 내 모든 것을 걸만한 패가 왔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칩 이거를요 전부 다 밀어넣는 겁니다. 왜? 이 패가 확실하다면은 밀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밀어넣느냐면은 이 패가 확실히 날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생각할 때 다 밀어넣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올인이라는 겁니다.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다 걸 때는요 후회함이 없어요. 저도 좋다.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언제 올인하죠? 확실할 때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로또도 사지 않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 비트코인에 다 올인하지 않습니까? 세상 거에 다 올인합니다. 사람에 올인해버리고요. 남자 여자에 올인해버리고요. 돈에 올인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올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올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왜? 세상 그만큼 확실한 패가 없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억만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 사단이 벌벌 뜨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에 올인하시는 겁니다. 입술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입술로 고백하는 거는 진짜 믿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삶에 돌아가면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을 진짜로 걸 수 있을 때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만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어제 밤부터 예상은 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올인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에스더도 올인했고 초대교회도 올인했고요. 제일 첫 번째는 노아가 올인한 걸 한번 봐야 됩니다.
노아는 일평생 뭐 만드는 일 했습니까? 방주 만드는 일 하다 인생 끝나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봤을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딱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만든 겁니다. 왜 방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재앙, 심판을 하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남은 자들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방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재앙과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도 노아 시대랑 똑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요 하나님께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문화에 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더 모르는 것은 그 세상 문화가 음란 문화, 타락 문화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요 조정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가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좀 이쁘면 되는 줄 알고 돈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야 되니까 살긴 살죠. 살아야 되니까 좀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어느 날 밀려오는 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감당하지 못하다가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자신을 숨겨보기도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문제를 당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아니 이 문제 저 문제 있는데 외로우니까 문제 있으니까 우울증 걸리고 괴로우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힘드니까 자살하고 열받으니까 사람 죽이고 나름대로 다 사연은 있죠. 저는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뿌리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 설교 3년 들으면서요. 그리스도 복음 말하지 않은 날 아마 없을 겁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보고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없을 겁니다. 왜 매주 말하는지 압니까? 왜 목사님은 설교할 게 없나? 왜 매주 복음을 말하느냐? 사람들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도요 사단에게 영향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착하게 살고 있지만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이유도 모르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국가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외로워요. 그래서 자기를 뭘로 채우잖아요. 모든 사람 다 괴롭습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 계셔서 그렇죠. 화장으로 다 포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속은 다 시커멓게 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어떤 사람도 제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심각한 죄인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귀신에 잡히고 사단에 잡혀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사단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증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의 노아처럼 생명운동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생명운동에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올인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요 남다른 아들입니다. 그렇죠?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은 너희 집에 있는 저 할망구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아이고 안 그래도 잔소리해서 죽겠는데 그죠? 잘 됐다 싶었겠죠. 근데 사랑하는 독자 바치라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브라함의 저는 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걸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 가장 사랑하는 거 내게 걸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믿음으로 걸 수 있어?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왜 테스트합니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더 큰 축복을 두 가지 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올인했을 때에 오는 축복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삭이 하나님이 예비한 순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모님들이 복음에 올인하는 순간 후대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대가 복음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모를까? 부모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네게 큰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뺏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올인이죠. 여러분에게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단에 눕힐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올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지팡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모세에게 있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요. 나이 많은 모세, 광야를 살아야 되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생계 수단이요. 적들에게 양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무기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손에 뭐를 꼭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던져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원주민들 보면은 그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항아리에다가 조그만 위에 구멍을 놔두고요. 거기다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그럼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그 바나나가 있는 걸 보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바나나를 딱 잡았긴 잡았는데 꺼낼 때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나나가 기니까. 계속 이걸 못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는 참 원숭이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원숭이가요 이 팔을 못 빼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잡히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놓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계속 쥐고요 눈만 벌컥벌컥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숭이를 잡아서 원숭이탕 해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재밌죠. 저는 이게 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생각됩니다. 그게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은 겁니까?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은 겁니까? 여러분 뭘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통제를 받는 겁니다. 모세에게 가장 소중한 지팡이를요 던진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던집니다. 그래서 올인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엘리사의 올인이 있습니다. 영적 스승인 엘리야가요, 너 나 따라와라, 전도운동 하자 하니까, 엘리사는 사실 부자 아들입니다. 농부인데, 소 12결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소 한 마리만 갖고 있어도 부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소 12결의, 24마리를 갖고 있었는 겁니다. 스승이 부르니까 소의 기구를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백성들에게 나누어 삶아가지고 다 먹입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는 조건이 소의 기구를 불태우고 소를 삶아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새해부터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과거로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 이야기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미래를 소망으로 가지시고 말씀 보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과거로 돌아갈 걸 다 차단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올인의 기회를 사람들이 잘 놓치거든요.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 얻는 방법을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돈이 많다 보니까 근심하면서 집에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마음 불편할 겁니다. 왜? 나도 돈 좀 가진 거 있는 사람들은 불편할 겁니다. 아이고,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 저는 그 청년이 참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생각 못한 겁니다. 실제로 못 믿은 거죠. 주님께 가면요, 주님은요, 그거 이상으로 모든 걸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보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장례 다 치르고 좀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주님, 내가 가족들하고 일일이 좀 인사 좀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올인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올인할 수 없는 이유들을요 창의적으로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죠? 아우, 제가 애들 때문에,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우, 제가 남편 때문에, 경제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핑계 댈 거 많아요. 올인은 뭐냐?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미래 염려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게 뭐고? 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믿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요. 진짜 주님이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다고 진짜 한 번만 믿어봐 보세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심할 것도 없고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놓으신 겁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눈 열리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고 누리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걱정 저 걱정, 이 인간 저 인간, 이 상황 저 상황 다 흰머리만 늘어납니다. 그러면
믿음은 50%는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믿음은 99%도 믿음 아닙니다, 사실은. 1%의 불신앙이 들어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걸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고요. 확실히 새해도 이쪽이 분위기가 더 아멘 소리가 더. 내가 일부러 우리 전도사님 이쪽에 앉으라 그랬어요. 이쪽 좀 분발하라고. 참 잘 인도받으셨네. 큰 두 번째입니다. 2018년도 한 해만이라도 오늘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이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셨은저 이후부터는 왕에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딱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푼다고요? 능력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합니다. 그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 손에서 벗어났다 도망갔다. 지금 이런 얘기를 선지자가 왕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왕이 처음부터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살만하다 보니까 위기를 만나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전쟁 나고 위기 나니까요 이 아람 왕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위기 오면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다. 원어로 보면 니물란트라 그래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의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좀 휴식하다, 기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면요 결국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내가 여러분 아무리 모진한 목사도요 성도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잘 되길 바라지 저주하는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난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사람도 도망가고요 돈도 도망갑니다. 발도 안 달렸는데 도망가요. 권력도 도망갑니다. 명예도 도망갑니다. 사람 뭐 다 도망갑니다. 성공도 보이지 않는 나의 우상도 다 도망갑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리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구스 사람 쉽게 말하면은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당신한테 와도 하나님을 왕이 의지하니까 다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적군들이 네보다 더 많음을 볼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대적의 숫자를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야 멋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24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담스럽습니까? 죄 많이 짓는 사람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 죄인들이 좋아하는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왜냐?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봐줘야 편안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요 24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루에 2번만 관심 가져줘도 힘이 날 텐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푼다고요? 능력을 베푼다. 참 이 말씀에 이 전도자의 한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풉니다. 여러분 능력 필요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내가 힘이 없어 보세요. 다 귀찮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목사도 힘 없으면요. 설교하는 거 힘들어요. 사람 만나면 짜증나고 전화 오면요. 한숨부터 나옵니다. 목사도 그래요.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요. 눈동자가 틀어진다니까요. 전화 오면 강영국 좋아. 여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요. 수요 예배 이래 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그래 수요 예배 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 없는 사람만큼 그 보기 흉한 사람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윤대준 성도님 일이 있어가지고 저 지방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요 제 메시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요, 자네 뭐 듣고 있냐 이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나하고 비전센터 세워야 될 목사님 이 설교라고 그래서 기적 아닙니까? 신내림 받던 사람이 신 버리고요 복음 메시지 듣는 거 기적이잖아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교인들 앉혀놓고 TV 튼 겁니다. 그 목사님 왈 이야 목사 딕이 확신 있고 씩씩하다. 그분 표현입니다. 힘이 있는 걸요 남들이 보고 느낍니다.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온 믿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설교 다 끝나기 전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올인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이 살았구나. 제가 그랬어요. 나의 시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발걸음 어디에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께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인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시도조차 못 해보는 게 실패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미 올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스스로는 가치 없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 목숨을 다 버리고도 너를 지킬 만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주님은 더 감사한 것 앞으로도 우리에게 올인하실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너무 많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모든 것 다 주시겠다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원래 아무것도 갈등도 하지 마시고 끝으로 세 가지 단어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저는 시간표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죄송합니다. 도박 잘하는 사람들도요. 시간표와 때를 잘합니다. 언제 다 끌어들일지를 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도박판에 가면 왜 웃습니까? 들을 수도 있죠. 도박판에 가보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돈 다 잃는 사람들 특징이 딱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돈 다 잃는 사람은요. 올인 절대 못합니다. 그 이제 전문 표현으로 잽잽이 다 나간다 그러는데 야금야금 다 나가는 겁니다. 야금야금. 다 한번 걸어봐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용기가 안 나. 불안해. 믿지를 못해. 불안해가지고 조금씩 걸다가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돈 다 잃습니다. 근데 돈 따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때를 알아요. 아, 이제 노름판이 끝나려면 몇 시간 안 남았다. 더 이상 내게 좋은 편은 없다. 이것이 기회다. 도박꾼들도요. 시간표와 때를 알고 걸어가지고 돈 따갑니다. 노름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물며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해서 때를 찾고 돈 버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도자요. 22세기 주역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세 단어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한 번은 요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많은 장례식을 보면서 다 후회하는 걸 봤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비밀은요. 복음에 올인하다 가는 인생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께 복음으로 올인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지금이 시간표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은 걸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언젠가는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내가 언젠가는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올해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작정하고 계속 시달리고 방황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은 내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주를 위해서 한번 복음을 위해 올인해야겠다. 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가족들 생각하면 마음이 찹찹하니까. 가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누군가는 말씀드리냐면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문의 흑암을 박살내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가정과 가문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완전 박살낼 사명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지역에 복음운동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복음 가지고 문화개혁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세계복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말씀의 흐름 속에 계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영원한 증거가 올 한 해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복음의